할렐루야. 4월 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조롱과 모욕 속에서 계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지시게 될 바로 직전인 오늘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은 드디어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아람어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 모두 다 그 의미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다. 죽음의 계곡, 죽음의 언덕 위에 이르렀다. 죄의 삭은 사망의 종착점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의 문이 아니라 그는 그야말로 인류가 가야 될 마지막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자리에 정점에 와 계신 거예요. 거기에 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불뱀은 죄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사망의 상징이요, 심판의 상징의 세력이 그를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라 그랬습니다. 놋뱀을 본 적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놋뱀을 보고 보지 못하고 그들은 불뱀의 독에 물려서 그대로 몸이 굳어가며 피가 굳어가며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놋뱀, 나무에 달린 놋뱀, 저주받은 놋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을 구원의 표징을 이루기 위한 오늘 주님은 골고다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가 드디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좌편에 행악자, 우편에 행악자.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 보통 로마의 군인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한 무리들이 한 단위이기 때문에 그를 채찍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채찍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침뱉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골고다도 언덕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자, 손바닥 두 개의 큰 대못, 그 다음에 우리 발목에 크게 박힘으로 그 두꺼운 못이 오늘 이 뼈를 관통하며 나무를 관통하여 박힐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다마는 이때 이후로 몸이 처지면서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극도로 되면서 결국은 질식사, 탈진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34절에 예수님이 한 첫 번째 말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야말로 메시아인 겁니다. 우리 그 문효진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 그분은 오랫동안 교도 행정하다가 마지막 죽는 스님들 많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가 되면 오줌을 싸고 그렇게 욕을 한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일 거예요. 아마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저주와 욕을 쏟아붓고 비명을 지르며 가는 게 인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단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연기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언어가 터지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아도 성령이 함께 나와 하실 때 상상 못할 사랑과 상상 못할 어떤 양보와 태도와 어떤 중보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틀림없죠. 그들의 기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오늘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남자로서의 최후의 자존심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자존심에 넘어갈 위기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33살에 아주 자존심이 강할 대로 강해진 청년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짐을 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분은 이미 어젯밤 감람산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의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관리들의 마지막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 비명을 몸부림을 치며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후의 시험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자존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관리들도 비웃죠. 군인들도 희롱하죠. 여러분, 네가 할 능력이 있다면 해라 하는데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묶임을 당하여 죽임 당하지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하늘의 12영 되는 천군과 천사를 풀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힘을 가졌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것은 그는 우리 앞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도 군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내 스스로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하라고 합니다.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포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죽은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한 자가 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스스로 살아난다는 것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가 첫 번째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한 말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점입니다. 그가 모든 저주와 형벌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굽니까? 오늘 행악자 중에 두 사람은 살인자요, 십자가 형벌로 죽어야 할 자인데 오늘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하는 자입니다. 동일한 조롱과 모욕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의 구원주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에게 마지막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자각하는 오늘 비로소 어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눈을 뜬 인지가 있어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42절에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더 엄청난 소식은 이 행악자의 마지막 고백에 예수님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후에 한 사람은 지옥행 마지막 티켓팅을 하고 지옥행 열차를 승차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천국행 열차에 탑승하는 위대한 반전, 이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이 말했던 내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했고 애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드러내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행 티켓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무료로 우리는 이 티켓팅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주간의 은혜의 헤세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주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행악자인데 오늘도 바라바처럼,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당신의 한마디로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부활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